할렐루야. 고려대학교에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내 대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0년 8월 9일 고려대학교의 예배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당에 가득 차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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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찬소가 뒤편에 교동문 22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찬송 40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김수영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살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롭게 거듭나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고대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불신앙하면서 교만하였고 세상의 문화와 마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힘조차 없는 무기력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당당히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모든 고대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몸된 고대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영육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하여 줘서 복음 가진 엘리트들을 잘 섬기고 양육하여 전 세계에 7천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복음으로 무장된 예수의 증거를 가진 풍성한 화살이 가득 찬 화살통으로 고대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시는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건강과 또한 형통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려대학교와 함께하는 고려대학 교회와 함께하는 예담 글로벌 학교 학습 진로 멘토링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원수와 담판할 때의 말씀 성취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좋은 화살로 회복시켜 주시고 잘하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삶의 멘토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멘토링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서 원수와 담판할 때 예리하게 사용될 그리스도의 좋은 화살들을 만드는데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는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복음 국가임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법과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강국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또한 교회가 환난으로 인하여서 참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되어 전 세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복음 국가로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박상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혜를 주시고 맡겨주신 성도를 잘 양육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되고 기쁜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1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41절은 우리 같이 묵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화살통들 많이 채우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잘 준비된 화살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하신 그 화살통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 일에 헌신된 분들에게는 지난 한 주가 아주 놀라운 응답의 한 주였을 것입니다. 말씀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요. 그냥 듣고 기분 좋고 뭔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정도뿐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일정표이자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마다 내가 방향을 그때그때 수정을 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저벅저벅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잘 준비된 갈고 닦은 날카로운 화살인 것이에요. 그것이 곳곳에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단판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고대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사장하는 법 아세요?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나오죠. 동물의 왕국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이렇게 팀플레이를 해가지고 사자 몇 마리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무리를 이렇게 몰죠. 그러다가 한 마리가 대열에서 이렇게 이탈해 나올 때 그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무리에서 떼내는 거예요. 무리에서 떼낸다고요.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사자는 집중 공격하게 되고 함께 있을 때는 공격받지 않았을 그 대상은
이 사자의 집중 공격 앞에 무력화되는 것이죠.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솝 우야에 보니까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세 마리 소와 사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세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항상 붙어 다녔어요. 세 마리 소가 그냥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검정소가 있었고요, 누렁소가 있었고, 얼룩소, 이 세 마리가 같이 항상 다니는 거예요. 사자한테는 한 마리 소도 사실 이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세 마리 소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너무나 사이가 좋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사자가 소를 공격해서 먹이 삼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멀리 떨어져서 소들을 안심시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줄 알고, 사자가 전혀 없는 줄 알고 이 소들이요, 이제 딱 붙어 있다가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서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이때 사자가 갑자기 가가지고 확 이 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검은 소에게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아주 평화롭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겁니다. 너희 셋 중에 누가 힘이 제일 세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검은 소가 셋이 친하니까, 아이, 우린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다 똑같이 힘이 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래? 이상하네. 누렁소하고 얼룩소 얘기는 다르던데? 누렁소가 제일 세서 누렁소 덕에 지금까지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 검은 소가 듣기에 이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뭐라고?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네? 다음에 만나면 나 따줘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자는 이번에 얼룩소에게 다가갑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친절한 목소리로 얘기해요. 너희 셋 중에 누가 제일 세냐? 그러니까 이 얼룩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다 똑같이 세다. 그래? 누렁소하고 검은소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던데? 얼룩소가 제일 세서 얼룩소 덕분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누렁소가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러면서. 이것들이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응? 내가 힘을 써가지고 지켜주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결국 세 마리의 소가 이렇게 동일하게 화가 난 상태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다퉜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뿔을 들이받고 그러다가 서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장면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사자는요, 여유 있게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 합니다. 다 사자밥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독재자가 국민들을 수탈하는 그런 방식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간질과 대립구도를 조성을 해가지고요, 국민들끼리 막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감정이 상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결국 독재자의 무기력한 노예로 그냥 전락하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풍자하는 우화죠, 우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우리를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늘 신앙에 도전을 주죠.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니 사회적 거리를 늘 실천하고 유기적인 어떤 모임과 공동체들, 소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것조차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결속력이 점점 약화되고 교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환경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점점 더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이단의 메시지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교묘합니다. 분별해내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저도 한참을 듣고 한참을 분석을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지 겨우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교묘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들을 잘 분별을 할까?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지금 긴 시간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특징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들의 메시지는요. 이단 사이비들의 메시지, 기독교를 가장한 정통 기독교 복음을 가장한 이단 사이비들의 메시지는요. 혐오를 조장해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선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리하여서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빠져들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 특징들은요. 첫 번째, 어떻게 심느냐. 첫 번째, 한국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불평, 불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복음이 없다. 근데 우리만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한국교회는 아주 다 나태하고 기존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하고 뭔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갖도록 메시지를 합니다. 보통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를 하면요. 이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앞에 보이는 거 썸네일도 막 자극적인 거를 놓고 이러면은 일단 들어가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뭔가 신비롭고 막 신비스러운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막 신비스러운 그런 능력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내가 갔다 왔다 이러면서. 물론 직접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들. 목표는 뭐냐면요. 결국은 특정인에게 의존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에 세워진, 말세 시대에 새롭게 세워진 어떤 사도다, 이러면서. 자기를 따르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가 선포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곤 하죠. 그러니까 그런 비밀의 계시도 없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도 없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대신 누군가 재림하셨다. 근데 그게 나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실 것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는 비슷하게 가죠. 그런데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다. 이 말사에 오셨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무리에서 벗어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요, 이것을 분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영적 분별을 하는데 이 이단 사이비들의 교회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들, 이것을 분별해내는 가장 좋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기준이냐, 나를 중심으로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이 거룩하라고 하시죠. 근데 거룩하고 분열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건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과 분열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장 23절이에요. 거룩을 말씀하시지 분열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분열을 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9절은 이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열을 자꾸 일으키고 자꾸 비판하게 만들고 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막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이런 분열의 영들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내가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몰랐었던, 속아왔었던 거를 막 알게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는 악한 영들의 메시지에 불과하는 겁니다. 또 회개와 정죄는 다릅니다. 회개와 정죄는 달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해서 하는 거죠. 회개는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정죄는 뭐죠? 남의 죄를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는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정죄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주제에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판장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이단, 사이비, 가짜 영들, 이간질하는 그런 영들에 속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연합과 타협은 또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연합과 타협은 다른 것이에요.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것이고,
비록 나와 모양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뜻과 손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요. 타협은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세상과 악과 손을 잡는 거예요. 왜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하여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뭔가 표출하거나 이뤄내기 위하여서 바깥의 세상, 그리스도 바깥의 죄의 세상들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타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걸 보고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분별이 되십니까? 거룩과 분열은 다른 것입니다. 정죄와 회개는 다른 것이에요. 연합과 타협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회개하고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서 우리를 삼키려는 자들의 속임수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전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요, 아무것도 문제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과거의 상처와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나의 한계들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여서 모든 일에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응답이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은요, 개인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방향, 그 말씀의 초점은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얻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으면요, 성령 인도 받지 못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방향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것과 그 일과 내가 다른 생각을 받고 다른 방향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건강과 젊음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다 악한 자들, 이간질하는 자들에게 뺏기고 나서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되는 그런 불필요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출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을 하고 이제 또 떠나려고 합니다. 이 앞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본문을 봐야겠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제기한 이 할례 논쟁이 있었죠.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믿음을 고백하고 영접했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이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직접 겪은 바로서는 믿음으로 저들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베드로, 바나바, 바울은 교회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이 모든 논쟁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으로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정리가 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외에 대해서는 자유하도록 하라 라는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 이 두 사람이 바나바 바울과 함께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리된 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된 내용, 꼭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기쁨과 평안을 되찾았어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방향과 그 마음을 얻으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며칠 후랍니다. 며칠 후. 아니,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다녀오고 또 예루살렘 가서 공의에 참석하고 다시 그 먼 길을 다시 왔어요. 그리고 나면은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저는요, 사실 금토죠. 목금이요, 목금 이렇게 예담 글로벌 학교 이 비전 학습 및 진로 멘토링 다녀오고 나니까 지금 너무 피곤해요. 사실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제가 말이 지금 잘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겨우 강릉, 요 가까운 강릉에 1박 2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응? 가서 은혜 시큰 받고 그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죽하게 했습니까? 바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바울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쉴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왜냐면 이 비교적 안정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 복음이 아닌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막 겨우 세워졌는데 이런
복음이 아닌 비복음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율법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뭐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 하고 있을 그 안에 분쟁이 좀 있겠습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갈등이 있고 서로 반목이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교회들을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진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을 가서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전도자의 마음,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은요, 나한테가 있지 않아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양들에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과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 저 양들, 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세워줄 그 하나님의 종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애타는 마음,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싹 들어오면요,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 교회와 이 양들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역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세요. 그러면요, 뭐라고 하세요? 이 자기를 버리고 배반하고 가서 고기나 잡고 구워 먹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더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른 부탁 안 하시잖아요. 네. 현장에 나가면은 내 양들이 있다. 돌봐야 될 내 양들이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대신 가서 저 양들을 좀 돌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의 마음이 뭔데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더 큰 응답으로 늘 이끌어 가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으로 늘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갔다 오신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죠.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시고 언약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양이나 치는 양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뭐예요? 내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예? 이 일에 골리앗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달려나가는 그 다윗. 실력이 있었습니까? 물론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력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바로 로마 복음화라는 놀라운 비전을 심어주셨잖아요. 저 같은 게 무슨 안 돼요, 안 가요, 제 생각은 달라요, 타이밍이 아니에요, 뭐 제 생각은 따로 있어요, 뭐 이랬더라면 바울에게 그런 비전이 어디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가든 이렇게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겪던 간에 늘 목표점이 거기 있었어요. 로마. 왜요? 하나님께서 두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 보시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로마를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우리 고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런 마음이에요. 예? 아니 우리 고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런 마음이요. 아니 내 이 형제 자매가 어떻게 만나게 된 형제 자매인데 이런 마음이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단 한 명도 이탈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번에 함께 간 형제 자매들이 나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고야 말겠다. 난 이 일에 헌신됐다. 이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에게 뒷받침이 되고자 할 때 우리를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서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만남과 축복과 응답으로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시작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았죠. 자, 37절에서 39절 갈라서니까지 하겠습니다. 자, 3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이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어. 세상에. 아니 무슨 성경책에 이런 것도 나오네? 예?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심히 다퉜대요. 분쟁을 했다는 거야. 이거 뭐야? 마귀옥사인가? 예? 뭐지?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지상정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없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모여 있는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의 으쌰으쌰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의리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주 약한 충격에도 퍼석 깨져버리고 마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보기도 흉합니다. 뭐 그렇게 잘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러나 언제나 이런 인간적인 부분을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이 바나바가 도대체 누구예요? 바울의 신앙 멘토 아니에요? 응? 바나바, 오늘의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의 돌봄과 지지가 아니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이나 받았겠느냐 말이에요.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굉장히 어렸을 겁니다. 그런 고마운 사람일 뿐만 아니고요. 1차 전도,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그 1차 전도 여행, 거기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런 전우와 같은 그 동역자입니다. 이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나이도 바나바가 훨씬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이 다 떴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 안디옥 교회에 맡기신 사명, 그것에 충성하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내가 친숙한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라내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에 대해서 아주 막 냉정한 사람이다. 일밖에 모르는 막 냉정한 사람이다. 관계보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다. 그런 아빠들 많잖아. 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 어디 가니까 그러더. 일이냐 가정이냐 그것이 문제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을, 바보 같은 질문을 어린애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현장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냐 말이에요. 그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극단적인 그 워커홀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에 대해서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들이 죄에 취약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있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한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2장 2,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세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의 언약과 이런 것까지 다 끼워 맞춰버려요. 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이런 천재적인 발상은 누가 준 거지? 예? 마귀가 준 거지, 마귀. 바울은 그것까지도 인정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어지럽게 하는 이간자가 존재한다. 악한 영이 존재한다까지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간자는요, 분쟁하게 합니다. 분열되게 해요. 이간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연약한 부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감정, 나의 욕심, 내 계획, 내 머리, 이익, 어디서 좀 세상에서 쌓은 지식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이간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나의 정체성 있잖아요. 그것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신앙과 삶이 달라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간하는 그 영이.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이간합니다. 당장 못된 짓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어렵죠. 응? 못된 얘기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 할 수 있나? 부끄러운 짓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나? 응? 죄를 져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나? 찬양이 되어지나? 바로 그겁니다. 이 악한 영들, 악한 자의 이간질이 있단 말이에요. 잠언 17장 9절에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막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쁜 거를, 다른 사람의 나쁜 거를, 교회의 나쁜 거를, 자꾸만 얘기를, 자꾸만. 당신을 걱정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를 혐오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떠나버리고 싶게 만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응? 비밀을 자꾸 만들어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간의 영이 달라붙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응?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철저한 무지를 인정을 했어요. 내 지식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설쳐봐야 하나님의 일을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은 단 한 가지도 일어날 수 없음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나의 열심일 뿐 그리스도를 단 한 발자국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과 같은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자기를 키워준 바나바와 함께 그럽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가가 조카, 바나바 형님의 조카 마가가 비록 우리를 한번 배신하고 배반하고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밤빌리아에서 돌아갔지만은 내 형님 보고 한번 눈 감을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봐서는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나바의 제안에 동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온 것임을. 사망의 몸이 뭔지 전에 설명드렸죠?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이게 떨어지질 않았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과 감정으로 인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 중요한 일일수록 그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간하는 자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에도 쉽게 넘어가 버릴 만큼 연약해요. 이간하는 자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주 대단한 사명자라도요 허망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살아가는 고대교회 가족들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내가 이겨낼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은 내가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간질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고 모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큰 응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세워가신다는 뜻입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볼까요? 39절,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39절, 40절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죠, 바울. 이 바울과 실라는 따로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선교 여행,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마가의 팀이 아닌 바울과 실라 팀을 조명하셨고, 그 팀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풀어가세요.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뭐냐? 쓰임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버림받은 거냐? 한번 보시자고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한 가지 목적. 그 아래서는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는 어떤 일도 아름답게 결과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여러분 그냥 뭐 못된 인본주의자. 바울의 어떤 중심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을 좀 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바나바 역시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온 교회를, 초대교회를 다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교회에 권위 있는 지도자,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그 힘든 여정,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1차 전도인도 같이 바울과 함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사용하시자 하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와 이 마가로 구성된 이 팀은요,
바나바와 마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따뜻하고 인정받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잘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너그러움과 섬김이 풍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친척들이 많은 지역의 교회들로 보내셨어요. 유대인 친척들,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셔서 그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탁 이렇게 세우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리된 그런 내용들을 쫙 잘 전달되게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마가는 어떻게 됐냐? 바울에게 지금 선택받지 못한 마가는 어떻게 된 거냐? 버려진 거냐? 아니요. 마가는요, 이 바나바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견고하게 만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마가는 성숙하여지고 아주 나중에는요, 놀라운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또 바울과 실라 팀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라는 실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그 실라 말이에요. 그 실라를 바울은 유심히 봐왔겠죠. 그래서 실라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쭉 나오겠지만요. 이 두 사람은요, 유창한 헬라어를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외국어 진짜 잘하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영어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 둘 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려는가 보다. 눈치를 탁 채야죠.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로 가게 해야 되는데 같이 가는 파트너가 로마 시민권이 없어. 그럼 둘이 찢어져야 되잖아, 중간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팀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로마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팀을 구성을 한 거예요. 왜요? 이방인이 많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은 이끄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그냥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정들었고 그냥 너무 손발이 잘 맞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존경하고 의리 있는 이 바나바 형님과 나는 가는 게 더 좋아. 그거 누가 몰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이로써 이들이 싸움을 했기 때문에는 좀 이상하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마음을 딱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선교팀이 두 팀이나 생겼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이들은 다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서로 연합을 하게 돼요. 서로에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대변해주는 그런 좋은 파트너가 되지요. 동역자지요. 또한 바울과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훗날 이 바울의 이 사역 후반기에 이 마가를 부릅니다.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감옥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자요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는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순종으로, 믿음의 결단, 이 바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체질이나 습관이나 인지상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다 사는 겁니다. 다 살아요. 아니면 어떻게 되게? 다 망하는 거지 뭐. 다 망하는 거야.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생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뒷부분에, 맨 뒷부분에 이렇게 애타는 아주 절절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잘 들으세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잔머리는요, 똑똑한 것 같지?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악한데 지혜로운 거. 응? 하나님의 말씀은 뭐 좋은 얘기 같은데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죠? 그게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선한데 미련한 거고. 바울은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응? 악한데 미련한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맺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연약한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수록 견고해지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41절 같이 봅니다. 4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축복이자 사명이자 본능을 주셨어요. 본능. 예?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그저 주 안에 있으면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난 6일서부터 7일까지 우리 1박 2일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고려대학교와 함께하는 예담 글로벌 학교 학습 진로 멘토링을 주님의 인도와 은혜 안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예담 글로벌 학교에서 믿음으로 공부하는 이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러 갔잖아요. 도움을 주러, 그죠? 예? 도움을 주러 우리가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 원진기 집사님, 곽경민 형제, 손은석 형제, 허지선 자매가 멘토로서 헌신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었어요. 몇 개 사진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여러분. 그 현장의 뜨거운 열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막 하나가 돼가지고 막 서로 마음을 열고 주고받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더 재미있고 더 재미있는 계획도 뭐 다들 세울 수 있었잖아요. 이 방학이니까.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 담임 목사로서 정말 잘했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 뭔가 은혜를 끼치러 도움이 되려 우리가 거기에 갔는데 말이에요, 막상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더욱 놀라운 축복을 이미 준비해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더라 이거예요. 멘토링을 진행하면서요, 오히려 더 많은 도전과 보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을 우리가 해준 것보다도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은 멘토링을 받았어요. 멘토링을 해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죄와 허물로 오염되고 이 허물어진 연약한 우리 같은 존재,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 분쟁하게 되었잖아요. 순종하니까 분쟁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되는,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계획이 아닌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도 여행을 한다? 한번 가보세요. 교회들이 제대로 서지나?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 서로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서로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바울 팀의 1차 선교 여행 결과 세워진 교회들을 다 돌보고 확립하는 일에 두 팀 모두 쓰임 받았잖아요. 둘 다 잘 쓰임 받았잖아요. 응? 각자의 자리에서. 아, 형님이랑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갑시다. 의리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막 둘이 꼭 같이 다녀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라면, 믿음이 난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금 쥐고 있는 거 놓을 수도 있어야지. 꽉 쥐고서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이 바울로 인하여서 다 사는 거예요. 마가도 살고 실라도 살고 바나바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게도니아로 하나님께서 아주 더 큰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여러분 연약한 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약점 다 있어요. 그것이 감정이든 동기든 과거의 상처든 환경이든 뭐든 뭐 건강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 이렇게 도전합시다. 이렇게 실천합시다. 첫 번째, 한 믿음을 가지세요. 한 믿음. 우리는 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믿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두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전부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방법으로 살아가자고요. 한 방법. 무슨 방법이요? 예,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기로. 아니, 내 머리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그냥, 무슨 분석을 하고, 막 계획을 짜고, 예? 계획 짠 데도 된 거 뭐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멘! 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번 주간에 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살겠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 목표를 탁 보세요. 다른 목표 있으면 다 버리시고.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 계획 성취를 위해서. 멋들어진 나의 동기, 그게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겠다. 이럴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유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 가지고 연약한 내 감정, 내 계획 이런 것들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생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갈수록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복되고 풍성한 능력 있는 인생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갈수록 견고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인생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시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박예빈 성도가 반주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찬양 드리실 때 예물 드리시고 그리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곡의 제목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입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이 언택트 시대에서도 이렇게 주보열 아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시는 그런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술로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교회 소식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잘 모르죠? 여기 눈물바다 됐어요, 지금. 네? 눈물바다가 돼버렸어. 저 작은 아이의 찬양 하나 들으면서.
고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이 눈물 닦고 이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갈수록 견고해지는 인생 삽시다. 갈수록 견고해지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은석이가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나? 전염병 예방 건강관리에 계속 철저하게 임해주시고 많이 이렇게 의식을 하셔야 돼요. 저 유럽은 2차 그 대확산, 대유행에 조짐이 지금 터졌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라고 뭐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신경 많이 쓰면서 대비를 하되, 그러나 너무 위축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 또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주보혈 아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지난 6일, 7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박 2일로 강릉 예담 글로벌 학교 비전 멘토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 일에 헌신한 우리 원진기 집사님, 곽경민 형제, 손우석 형제, 허지선 자매에게 하나님의 큰 칭찬과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요번에 참여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 잘 압니다. 요번에 보니까 그 예담 글로벌 학교에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된 그 화살통이 예담 글로벌 학교에 예리하고 아주 날카롭고 곱고 하나님의 뜻한 대로 날아갈 수 있는 그 화살을 가득가득 채우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요. 온갖 짓을 할 거예요. 이간하는 영들이요. 이 일에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하겠다. 이렇게 한번 탁 던지고,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거 던지고 한번 이렇게 나를 주님의 부르심에 한번 던져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 고대 체육부 큐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응답이 벌어졌죠. 우리 럭비부 안상현 형제를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한 번을 두고 기도했더니 일주일에 2번. 아이고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세요. 이 진심만 통하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조금만 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고대 체육부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연전 후에는요, 체교과 진로 멘토링을 또 우리 예담 글로벌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그 유하홍 장로님, 국문과 60학번 선배님이시죠.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 체교과 학생들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멘토링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기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대 채플관 입당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 환경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발굴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자꾸 제공해 주시고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중요한 광고들을 다 마쳤고요. 다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우리 이건주 자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표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 코로나다 뭐다, 인터넷이다 뭐다, 개인주의다 뭐다, 포스트모더니즘이고 심지어는 네오막시즘이다, 문화막시즘이다 해서 모든 하나님의 권위들과 진리들을 부인하고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생각과 감정으로, 계획으로,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허물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하시고 갈수록 약해지는 그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갈수록 견고해지는 인생, 갈수록 견고해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연약하였고, 우리는 더러웠고, 우리는 무지하고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과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갈수록 견고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축복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에 멋있게 사용하는 멋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너저분하고 추적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따위는 내어 던져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약을 붙들고 새롭게 되어 힘있게 일어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청년들, 어른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각, 감정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내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에서 뭔가 발견되고 준비되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고 그냥 덥석 물고 쭉 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고집입니다. 죄인의 고집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울과 같이 인지상정과 자기의 습관과 체질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교회에서 다투는 일이 이루어졌지만은 아버지, 그것은 바울이 결단이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감정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계획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은 바울의 결단이었으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바울도 살고 바나바도 살고 마가도 살고 실라도 살고 예루살렘 교회도 살고 안디옥 교회도 살고 모든 교회가 다 살아나고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놀라운 비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갈수록 견고해지는 인생이요 갈수록 견고해지는 고대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세계복음을 우리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복음을 세계복음을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고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줘서 주여 약속하신 그 일들을 주님 저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지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려진 이 예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얼마나 기쁘게 맞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과 또 직업 현장과 경제 현장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도 저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불경기로 부도와 도산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는 이 무서운 상황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이 놀라운 복음의 경제가 무엇인지 저들을 통해 증거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 생각,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담아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담대하게 돌이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되고 주님의 뜻에 쓰임받게 되어서 갈수록 견고해지는 인생, 갈수록 견고해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그 인생과 가정과 후대 위에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국가 민족 위에 사랑하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지도하고 또한 이끌어가고 있는 정친택 우리 총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